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가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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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아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 것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이르리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기나하며 그들에게 막히고 그들에게 강구하여 영광 앞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마음을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와 산세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바람을 뚫고 또 이 밤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거룩한 씨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네. 지금 각자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쫙 생각이 나는데요.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종입니다. 성종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거룩한 종. 근데 이게 뭐 슬레이브나 뭐 이런 종이 아니고 종이 벨 있잖아요. 벨. 교회 종소리 같은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게 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 처음 목회하실 때, 시골 교회 목회하실 때 그때 날마다 이렇게 새벽 종 치면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은은히 퍼지고 또 새벽을 깨우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 그런 종소리 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김성종이라고 쳐주셨어요. 또 동생 이름은 성광이에요. 무슨 광자일까요? 네, 빛나는 빛광자. 그래서 거룩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빛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지으셨죠. 저희 애들 이름을 미리 4명을 정했었어요. 사실은 마음, 다해, 사랑하라. 뭐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요걸로 이름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해서 마음 다해 사랑하라 라고 미리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음, 아들 이름을 다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아, 사랑 또 안 되고 찬양, 그래서 마음 모아 찬양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마도 여기까지 넷째는 아들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샤라는 말과 야후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샤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야후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고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소개할 때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둘 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과 구원 중에 심판,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시겠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이사야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대면하여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약 740년 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한반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소위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실상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기록되기도 훨씬 이전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아모스라는 어떤 사람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사야가 본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740년에서 680년 기원전 740에서 680년 그 사이 기간으로 60년에 걸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은 요번에는 그 뒤에 노란색 칠한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참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뵙습니다.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스럽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대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옷자락에 대한 이사야의 언급, 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이 언급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인상적인 이 옷자락은 그 옷을 입은 분의 장엄한 지위를 가리키죠.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은 누구시냐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서 지음받아 나온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2장, 43장, 45장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 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사이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된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하신 분은 바로 영광으로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과 구원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6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도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신 뒤에 새롭게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스랍들이 보좌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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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태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샤라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용어는 주님을 수종들고 있는 그 스랍들이 밝고 번쩍거리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하기 위해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정말 이 스랍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막 성전이 막 흔들리고 요동인데요. 그러려면은 엄청 크게 해야겠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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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외침에 성전이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 원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정말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택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배웠을 때 이사야는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완전히 망했다.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보좌하던 스랍 중에 하나가 성전 제단에 있는 핀 숯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도 부정한 이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순간, 이 찰나의 장면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키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다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상태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가증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온다.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냥 보이러 오는 형식적인 그런 삶일 뿐이다. 예배일 뿐이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여러 절기들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거룩한 그 모임,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너희들이 절기 지키는 것도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기쁨이 아니다, 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와 같이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신임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밉보인 상태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가증스럽다.
내가 싫어한다. 무거운 짐이다. 너희를 안 볼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따로 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부르심에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을 확정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상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것이 어느 때까지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이 완전한 심판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룩한 도성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서 이방 군대의 발 아래 바벨론 군대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범죄함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성시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생기죠.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도구, 거룩한 씨는 누구일까요? 이 씨, 후손의 약속은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PPT로 보시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택하셔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이삭을 25년 만에 낳아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씨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 이 약속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 다윗의 자손 곧 왕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아마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또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처럼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3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금과 예물을 사절단과 함께 보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선물을 받고서는 너무 들떴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보물 창고,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까지 싹 다 열어서 보여주었죠. 히스기야가 그 궁중의 모든 소유 그리고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왔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 다 열어서 자랑하고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려주신 이 왕 다윗의 혈통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괜찮대요. 좋대요. 왜 그러냐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참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부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거룩한 시 이 땅의 그루터기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마치 다윗의 자손 왕 가운데서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조에 대한 언약을 주셨지만 다윗 왕조 안에서는 그 언약의 역사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시 여호와의 종 되신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도구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일을 완성할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사도행전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궁금증이 생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 거룩한 시 되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 53장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으로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찔림을 당할 허물이나 상함을 받을 만한 죄악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뒤에 54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가 여호와의 종들,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 단수로 나왔다면 이제 54장에서 66장까지는 여호와의 종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에 그 구루터기 거룩한 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이사야서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시를 다윗의 자손 왕 가운데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3장까지는 그 거룩한 시가 여호와의 종이신데 그분은 위대하고 멋지고 아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시면 속건제물을 드리시기에 이르시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서 희생하시기에 이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씨는 54장에서 또 66장까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또 66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거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2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헵시바, 뿔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66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 심판은 그의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자 수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씀 같이 봤던 것처럼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축복의 이름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버림받을 백성이었다면, 황폐한 땅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헵시바다 뿔라다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헤어진 사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고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평안히 자는 동안에 깨어서 성을 지키면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파수꾼의 임무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하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구로 이 땅의 어떤 권세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을 다음 세대를 통한,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종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방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